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게 하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타다가 악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집사님이 아직 안 나오셨네요. 전화가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냐면 뭘 갖고 있냐면 기다림을 갖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기다림이 많을수록 참 좋은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 학생은 뭘 기다려요? 그렇지. 학생은 방학을 기다려요. 월급쟁이는 뭘 기다리고? 그렇지. 일당쟁이는 저녁을 기다려요. 저녁 되고만 되기를. 그래서 다 기다림에 다 연속이에요. 군인은 제대는 신랑 신부는 그렇지. 결혼 날짜만 아주 손꼽아 기다려요. 어린이는 언제 기다려? 명절에 돈 탈 것에 위해서 다 기다려요. 사람마다 다 기다리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최고의 기다림은 뭐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이 기다림이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매일마다 전쟁하는 나라예요. 전쟁하는 나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을 뭐하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수도 없이 많은 나라. 그래서 이들은 뭘 기다리냐? 해방되는 날을 기다려요. 해방되는 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를 대개 한 BC 한 605년서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서부터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내일이면 해방이 될래나 모레면 해방이 될래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해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보니엠이 불렀던 리브 오브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늘 언제나 부르는 거야.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고향 가고 싶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어디예요? 안 가봐서 모르죠? 지금 어디냐면은 이라크에 이라크. 페르시아는 어디냐면 이란이죠. 이란. 성경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페르시아로 부르다가 1939년에 아예 우리나라 이거 이름이 안 좋다고 뭐냐면 이란으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이란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늘 언제나 바라고 소망했던 건 뭐냐?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도 소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지금 6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AD 1년에 예수님 당시 AD 1년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BC 4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0년이라고 하죠. 0년. 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지금 22년이잖아요. 야, 우리가 2000년 된다고 밀레니엄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딸이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막 놀랍게 변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 지났어요. 이때. 근데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별이 언제 600년이 지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당시에 뭐가 나타났냐? 바벨론에 점성가들이 있어요. 점성가가 뭐예요? 점성가. 왜 우리가 저희 조선일보에 보면 맨날 뭐 하는 거 있어요? 별자리 있죠. 별자리. 그 별자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점성가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마고스라 그래요. 마고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동양매직이죠. 매직.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매직이요. 아니 요렇게 생긴 거에서 글씨가 막 나와. 이게 글씨가 막 나와요. 희한하죠, 그죠? 아니 이렇게 생긴 거에서 글씨가 막 나와. 그래서 그걸 매직 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술. 이야, 마술처럼 글씨가 여기서 막 나오네. 매직. 동양 매직. 가스레인지 할 때 쓰는 말이 매직이요. 이 마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점성가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 뭐냐면 매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마술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쓰는데, 오늘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동방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점성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별을 보고 몇 킬로를 805킬로를 달려왔다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805km 석 달 열흘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서 805km면 어디예요? 여기서 805km면 있잖아요. 제주도를 갈 거리예요. 제주도 걸어가시겠어? 근데 어유 대단하더만. 여러분 사이클 타고 있잖아요. 사이클 있잖아요. 이거 사이클 타고 하루아침 사이에 부산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아 있더라고 보니까. KTX 타보면 얼마야 가? KTX 타면 3시간 4시간이면 가요. 비행기 타면 1시간 50분이면 가요. 전투기를 타면 5분이면 가죠. 제트기를 타고. 근데 이 사람들은 805km를 석 달여를 걸어서 걷고 걸어서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냐? 동방박사라 그랬잖아요. 동방박사. 예? 동방박사인데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박사라고 하는 말을 뭐냐? 마고이라고 그러죠. 마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같이 안 와봐서 몰라요? 몇 명이냐면 3명이야. 3명 박사들이. 근데 이 박사들이 몇 킬로를 805km를 걸어서 누구를 예배하려고? 아기 예수님께 뭐 하려고 왔냐? 경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에 박사들이 있었어요. 성경 박사들. 이 사람들은 대개가 다 어디서 사냐?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몇 킬로냐면 10킬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10킬로. 자, 학교도 누가 제일 빨리 와? 여러분 학교도 있잖아요. 학교 앞에 있는 애가 학교를 일찍 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제일 가깝게 더 가깝게 있는 애가 일찍 올 것 같아.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와? 저 멀리 있는 애가 먼저 와요. 벌써 나는 학교 가고 있는데 그때서 양치질하고서 밥 먹고 더 앞에 있는 애는 왜 가깝다 이거야. 그러니까 점심도 그냥 도시락을 안 싸와. 집에 가서 먹고 와.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더 앞에 있는 애들은.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일찍 와요. 뭔 말이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뭐냐? 805km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뭘 사모하고?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의 박사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느냐 물어봤더니 1분 1초도 안 틀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이렇게 알았던 동방의 성경의 박사들은 엎어지면 코달 때예요. 엎어지면 쓰러지면 아파지면 코달 때인데도 안 찾아와요. 왜? 뭐가 차이 나냐? 사모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우리가 뭘 사모하고 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일당하는 사람은 뭘 기다린다고? 저녁 때만 해가 떨어지기만 기다려. 왜? 그래 일당 받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맨날 방학 때만 기다린다니까. 저희들도 그냥 이 방학 때쯤 되면은 저 하전면 벌판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 거기다 스케이트를 가져가요.
인천에 있는 형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저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그 보통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은 스케이트로 돌아도 한 20분은 돌아야 돼. 지금 생각할 때 한 몇만 평은 좋게 될 것 같아. 온수장이 그렇지? 우리 가서 놀았잖아. 거기 가서 한 몇만 평 될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넓어야 돼. 거기서 놀아서 맨날 가가지고 겨울방학만 되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노는 거야. 양말도 하다. 그때 나일론 양말 이렇게 불 태우면은 나일론 양말이 여기다 구멍이 톡톡 다 녹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들었습니다만. 근데 하여튼간 학생들은 방학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냐?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뭐냐면 기다려서 805km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을 사는 시대에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네? 뭘 기다리죠? 내가 뭘 기다리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뭘 기다리냐 그걸 보면 그 기다림의 수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야.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은 뭘 기다렸냐?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네? 근데 지금 동방박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뭘 기다리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이 계속해서 전쟁의 막판에는 푸틴이 핵을 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완전히 저기 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에 보니까 자원 전쟁이에요. 자원. 네? 석유를 누가 확보하냐? 식량을 누가 확보하냐? 그 다음에 가스를 누가 확보하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가 덜덜덜덜 떨고 있대. 독일이나 덜덜덜요. 왜 떠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뭐냐면 가스를 50%밖에 안 준대요. 지금 50%밖에.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이 지금 아주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다네. 이거를 계속해서 전쟁이 되면 계속해서 감축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니네 저기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마라. 니네 도와주면 이거 하나도 안 줘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다가도 안 되면 이제 더 저기 하겠죠. 더 줄이겠죠. 우리도 지금 그런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노르웨이에서 간단하게 아니 연어 하나를 먹더라도 연어가 노르웨이에서 소연을 이렇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근데 넘어 못 오니까 연어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우리 좋아해서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연어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오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긴박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 내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뭐하냐? 기대하면서 사셔야 돼. 네? 이게 재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파라잖아요. 파라. 플러스 우시야.
이 파라라고 하는 게 뭐냐?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해서 805km 석 달러를 뭐냐? 그렇게 팔았던. 여러분, 석 달러를 정도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600년이잖아요. 포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600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던 것들을 바벨론 박사들이 6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는 걸 보세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걸 보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누구를 찾아오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안 찾아와. 절간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딴 데를 찾아가.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찾아오냐? 예수님을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그렇게 멀어도 그렇게 찾아오죠. 초림의 주님을. 우리 인생의 삶은 누구를 찾아?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기다리고 사는지, 뭘 기대하고 사는지를 꼭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뭘 보고 찾아왔대요? 별을 보고 찾아왔대요. 별을 보고. 여러분, 별을 보고 어떻게 찾아옵니까? 별을 보고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별이 있잖아요. 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이 44조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킬로미터가 44조. 44조냐니까 개념이 안 생기죠.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이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44조 킬로를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4년 반을 가야 돼요. 저희 동네가 제일 빛이 잘 보이는데, 지금 우리 동네가 강화 중에서 제일 촌동네예요. 빛이 없어. 밤에도 거의 껌껌해. 그때 빛이 제일 잘 보이는 동네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예요. 근데 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별이 보이는 그 별이 언제서부터 온 거냐? 4년 반 전서부터 출발했던 그 빛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오는데요?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7바퀴 반. 7바퀴 반.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4년 반 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던 별은 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특별 창조하신 별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 노바라 그래. 노바. 하나님이 특별 창조하신 별, 그것을 신성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은 4년 반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하신 노바라고 하는 신성이 그 별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노엘 찬송하시죠? 노엘. 여러분,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노엘 이스라엘
하셨네. 그 찬양 맨날 하잖아요. 자주. 이 노엘이 뭐냐?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로 무슨 뜻이냐? 축가다 이런 뜻이에요. 축가. 예? 왕이 나시거나 왕이 탄생하시거나 이럴 때 축가를 부르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축가를 부르죠. 축가의 노래,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것이 뭐냐?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축하하는 노래, 축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탄절 때 한번 부르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창조하신 별이 동방에서부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동방이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냐면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쪽에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방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은 바벨, 북쪽은 누구예요? 아수르. 남쪽은 이쪽엔 이디오피아. 예? 이디오피아. 더 아래는 애굽. 이쪽은 어디냐? 지중해 바닷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없어요. 그냥 바닷가예요. 바닷가 서쪽은. 동쪽은 어디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고 그랬잖아요. 이라크.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저도 서울에서 몇 년 동안 기억 안 나는데 한성극장에 가가지고 배너 영화를 봤어요. 그 배너 영화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게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원작을 기준으로 해서 배너 영화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배너 영화를 지었던 윌리엄 와일러의 감독의 책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는 뭐냐? 처음에는 가스퍼예요. 가스퍼. 이름이 가스퍼. 두 번째는 멜콰이어예요. 멜콰이어. 세 번째 이름은 뭐냐? 발타잘이에요. 발타잘. 이 사람들이 뭐냐?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거 한국 사람 이름이죠?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스라엘을 기준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쪽에서 동방이면 누구냐?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있잖아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찾아와요. 믿음의 사람은. 개는 항상 뭘 찾아다녀요? 찾아다니죠, 그죠? 똥파리도 하여튼 똥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선물을 드릴 줄 알아요. 네? 무슨 말이냐?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면은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 여러분들 자체도 보배고 여러분 안에 진짜 보배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박국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 7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학계 2장 7절. 학계서입니다. 학계서 2장 7절. 하박국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학계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름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주 만물만상 가운데 천지에 충만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성전에 계세요. 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성전의 주인이. 근데 이 학개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잡혀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개서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뭐하냐면은 성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 성전의 주인이신 누가 올까요? 하나님이 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목을 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솔로몬이 한번 건축했죠.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두 번째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기다렸냐?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도 뭐냐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스탠바인이 다 돼 있어요. 성전 건축의 스탠바인이. 모든 게 준비가 싹 돼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학개서 2장 여기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그러죠. 보배. 이 보배가 누구냐? 이 보배가 예수님이세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함, 보배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학개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보배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메시아 칭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 400개나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다윗의 우선 누구?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네? 생명의 빛 대신 누구?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진정한 목자가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를 뜻하는 말이 400개나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성경에도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가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보배가 뭐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보배를, 보화를,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보배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뭐가 있었냐? 그들 안에 진정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모든 보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주 멋진 인생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11절로 이제 시간이 좀 돼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하나요, 중보도 하나요,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그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께? 아기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경복궁에 갔는데 제사장들이 다 저기 영의정 좌의정 저기들이 누구한테 엎드려요? 임금님한테 엎드리죠? 아니 임금님이 8살이라고 임금님 앞에 안 엎드리고 영의정이 나이가 80이라고 거기서 엎드려 절합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 동방박사가 뭐냐?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크레손이라고 말하는데 왕권을 뜻해요. 왕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뭐냐?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금나라예요. 금나라 바벨론이. 그렇게 금이 많았던 나라가 뭐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하면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그 황금을 어떻게 되냐? 동방박사가 그분께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여,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하면서 뭐냐? 당신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려. 리바논이라 그러죠. 여러분 유향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삶이 죽을 때 향기를 뿌리는 거예요. 유향은. 유향 이런 것.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 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뭐냐? 유향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 몰약이라 그래. 몰약. 근데 몰이라고 하는 게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 히브리어로 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 그래서 몰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이라고 쓰면 돼요. 우리가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죠. 역전 앞. 이미 역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역 앞이라고 하는 말. 역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역전자잖아요. 역 앞이, 역전 앞에서 만나지. 역전 앞에서 만나는 게 그냥 역전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역전 앞에서 만나자. 똑같은 거예요. 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약이라는 뜻이에요. 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뭐냐? 이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쓰디쓴 약이 되셨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멸시 천대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으실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장사 되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 몰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인성을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뭐냐? 예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 여러분, 경배했다고 예배했다는 말이 플러스 큐네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조직사회에서도 옛날에 왕이나 이런 거에도 항상 신하가 되려면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충성하겠다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장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절을 했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뭐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박사들이 대단한 학자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인 줄 아주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띄어져서 바라본 다음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멀리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여러분, 그렇게 보배롭고 보배로운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그 보배롭고 보배로우신 그분이 똥물에 튀기름 같은 나에게 여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니 우주 만물 만상에 계시죠. 하나님 오자 우편에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어디에? 아니 여기에 계시다니까요. 내 마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어디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그게 초림의 주님이시고 재림의 주님이세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과 늘 언제나 함께 사는 거,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걷는 거. 아니 이게 부모의 소원이지 뭐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질그고 같은 그런 깨지기 연약한 심령 속에 누가 보배 진정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과 모하기를 동행하면서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두 번째는 뭐 하시냐? 전도도 하게 하시며 동행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뭐냐? 인생의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122장 찬양하시면서 청서가 예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같이 찬양해 주시고